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로 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잊지 않고 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정말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분한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교회에 가서 나름대로 중책을 맡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알에서 처음 부화한 그 작은 새는 처음 본 사물, 즉 어떤 소리, 어떤 행동, 어떤 냄새를 통해서 자신에게 제일 처음에 만난 그 개체가 어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프리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문으로 쓰면 각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즉 각인이라는 게 새긴다라는 거거든요. 몸 표시를 해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따르는 대상이 정해집니다. 부모를 따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을 따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뭐 어떤 정치가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종의 신분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죽음의 상징인 것이. 즉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넓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따라서 이 길은 외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자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길을 잘 달려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다시 타락한 옛성품들이 드러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동일한 입장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분명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곁길로 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환경과 여건도 분명히 조성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열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릅니다. 특히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뭘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혈액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좀 활달한 성격인지 소심한 성격인지 꼼꼼한 성격인지 아니면 뭔가 까다로운 성격인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론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혈액형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하면 MBTI 유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MBTI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성격의 유행을 알아보는 그런 심리 검사를 갖다가 MBTI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8가지를 4가지를 이렇게 함축시켜서 2가지를 하나씩 묶어서 물어봅니다. 즉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내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형이냐 아니면 안에서
그러니까 내성적이냐 외성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각이냐 직관이냐, 뭘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이 뭐냐,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 이런 거를 8가지 영어 알파벳으로 나누어 가지고 16가지 성격을 유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ESTJ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계기가 되면,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또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또 자녀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런 성격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성향이 나와 다르구나, 이런 걸 하면 조금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영적인 지식도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도 다르고 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답답하지? 왜 저렇게 느려 빠지지? 왜 저렇게 소심하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한 것 같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아, 너무 일만 보려는 것 같아. 좀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일해야 할 위치와 또 일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 나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의 지체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느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총동원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다른 지체들은 또 다른 지체대로 또 나름대로 쓰임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하나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먼저 확인부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확인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나? 왜 확인을 자꾸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선생님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가지고 모르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알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의 지식, 경험, 능력, 뭔가를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까 점점 믿음보다는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한 번쯤 그런 일에 안 좋은 경험, 또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한 번쯤 혼이 난 사람들은 진리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성경을 펴서도 자꾸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서 무엇을 믿고 믿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울다 봐도, 웃다가 봐도, 자다가 봐도 성경은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그만한 능력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긴 적도 없는데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분명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방황하고 하지 않는 것도 분명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또 언제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신중하게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확인부터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누가 보더라도 재능이 있어서 일을 시켰는데, 일을 맡겼는데,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난 잘하는 게 없고 뭐 힘이 없고 여러 가지 핑계를 먼저 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또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본다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집트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또 자기 동족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오히려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을 기억한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망설일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걸 망설이거나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핑계를 처음에 댄 게 뭐냐면, 난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를 처음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다면, 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것이 뭐든지 능력이든 지혜든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그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의심하고 뭔가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한번 내밀어 보라.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또 손을 내밀어 보라.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준 것이고, 모세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먼저 확인부터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표적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뭔가 좀 눈에 보이게, 뭔가가 드러나게 뭔가 특별한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아비에셀의 아들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판관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또 아주 가장 작은 존재다 이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미디안에서 구해내겠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신이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의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그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즉 미디안에게 그들을 압제할도록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버려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통해서 재판관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가서 구해내라,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의 입장이라 했죠. 쉽게 선뜻 간다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재판관기 6장 17절을 보면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즉 나에게 그런 기회를 재판관으로 세워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정말 그러한지 뭔가 좀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시니까, 그럼 내가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한번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다. 아니 비가 내리면 전체에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털에만 그리고 주변에만 비가 내리고 양털에는 하나도 젖지 않냐 이거죠.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분노를 내게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니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로 한 번 더 양털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반대로 또 한번 보여주시라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염려되는 부분 기도한다 이거죠. 그리고 믿었더니 그것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뭔가 기적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뭐 병든 자가 낫는다면, 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면, 뭐 어떻다면, 그 기복신앙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공격, 또 속이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자체를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확인 안 해보고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먼저 확인부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도마와 같은 사람인데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도마는 특히 의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 지금도 그거를 가지고 계시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보통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료 일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두 번째 부류는 항상 조용히 행하는 사람들. 좀 떠들썩하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하자, 내가 뭘 했다, 뭘 할 것이다,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때가 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조용히 나서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바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회에서 분리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또 그것을 가지고 인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련된 많은 책자들을 읽고 분명 지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것 같고 너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쓰고 계시고 또 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일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라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여전히 그들도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도구요 일꾼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사도 바울이 같은 나처럼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 그러나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조용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또한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서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언젠가 예를 들은 것처럼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털을 부풀리고 몸을 크게 만들고 땅바닥을 막 발로 벅벅 긁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안 되겠다. 그가 사내들인 공원으로서 유대의 관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그는 아주 조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안치됐을 때 당당하게 그가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것이 간단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화를 입을까봐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2제자까지 생각하면 70명의 제자가 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아주 담대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그리고 자신이 무덤을 만들어 놓던 그 돌무덤, 많이 돈을 주고 만들었겠죠. 근데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겉으로 드러나게 열성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위험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항상 조용히 행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도 역시 유대 관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좀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장 39절에 보면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귀한 몰약과 알로에 섞인 이런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죠. 당시에 그 니고데모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아유 뭐 비겁하게 치사하게 뭐 밤에 찾아오나 당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을 찾아온 특별한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직접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궁금했고 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저한테도 가끔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디선가 보았겠죠. 책을 읽었든지.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분리하라고 성경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데가 있다면 또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죠. 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또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면 우리가 비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항상 조용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현실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의 가장 단인 센추리의 지휘관을 했었던 백부장을 우리가 또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적인 요인으로서 군대의 훈련, 검열, 그 다음에 전투의 명령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서 지켰던 백부장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을 본 백부장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갈 때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걸 다 보셨다 이거죠. 이를 다 본 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다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정말 의인이었다 이거죠. 죄를 져서 처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한 것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난 후에 도망을 갔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자신을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그 모습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해서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솔직하고 담대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와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세 번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확인부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알았으면 믿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주저없이 즉시 실행하에 옮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구자로, 지도자로 또 앞서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잘 못 옮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여러 가지 생길 두려움도 있지만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 미루죠. 다음에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해지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고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일꾼으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명 소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욱더 헌신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간증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헌신적인 사람, 즉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또 갈등이나 방황하기보다는 분명한 원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바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구약 성경에는 엘리사를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엘리사 하면은 그가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킨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는 대부분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엘리사가 소를 세워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를 지나가면서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외투가 자기에게 던져졌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름받았다라는 거로 엘리사는 기억을 하고 즉시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간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자기가 농사를 지면서 필요했던 소를 잡아서 그 연장을 갖다가 불을 떼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가 굽히지 않았던 부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옳은 것이라고 알았다면 굽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뭘 요구했냐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입을 넓게 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못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다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엘리사의 이런 자세,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오늘 또 하나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할 때는 그들이 열정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열정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요한과 함께 야고보하고 셋이 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죠. 물론 그는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아람어로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근데 그것을 갖다가 번역하면 페트로스, 즉 그 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반석은 아니에요. 페트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잘못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기초라고 반석이라고 번역을 잘못해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정말 열정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인물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올 때 3번 부인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죠. 또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했을 때 그걸 만류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베드로는 어부니까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고기를 잡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을 그렇게 구해내는 그 일을 하시겠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그 이후에 거듭난 후에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그리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가 또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표처럼
그가 실질적으로 뇌로 치료할 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했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간혹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 어쨌든 열정이 넘쳤던 사람처럼 좋은 열정이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한 열정이라면 이 또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보면 말씀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람, 자신이 가졌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다소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멜리알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또 여러 개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열성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가장 강력한 SNF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이방인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것을 알았을 때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분리되고 뭔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가서 누구랑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니야, 그거 너 그러면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럼 큰일 난다든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예언의 말씀을 더 중시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확인해보고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마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의심이 많은 자처럼 그렇게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조용히 자기 역할만 충실하는 사람 보고 왜 너는 나서지 않고 왜 앞장서지 않느냐고 또 칭찬을 주고 책임감이 없다든지 너무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는,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될 것이고, 또 어떤 일에 앞장선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동역자고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도 가정도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 성향의 소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은사도 또 환경과 여건과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지체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기억하는, 또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